예, 오늘 본문 말씀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이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 여러 것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앞에 2장에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 그 본문을 적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사실은 여러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과연 믿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들에 대하여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8절에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니 성도에게 있어서 쉽게 표현하면 그거죠.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특별히 많이 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는 더더욱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민족주의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던 거죠.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 안에 막 들어와서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의 성도가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나는 좀 특별한 사람임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강조하는 게 뭐일 수밖에 없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고 우리 저 위에 시조 할아버지가 누구고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계보, 그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쉽게 표현하면 그거죠. 나는 너희들과 달라 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성도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내 족보가 특별해서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나는 성경을 오랫동안 요만할 때부터 성경을 들어가지고 잘 알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성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 신분에 관한 것, 또 자신이 많이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가 그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건 올바른 믿음의 또 올바른 삶의 모습이 아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그래요. 그래서 8절 중반에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일을 힘써서 감당하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치열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가야 할 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죠. 그래서 8절 후반절에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은 아름다운 것이고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유익한 것임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결국 실천적인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 아닐까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교회를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내가 이렇게 성경을 몇 독을 했고 성경을 얼마나 공부를 했고 훈련 얼마나 받았고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나, 그러나 그의 삶이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의 신실한 삶을 이루어가지 못해요? 그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안다고 내가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그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중에 봤을 때 책망받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밑에 가서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이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죠. 족보에 나의 혈통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당신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잖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며 본인의 특별함을 이야기한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멀리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를 진리답게 하나님의 말씀답게 받지 않고요. 그게 자기 생각에 옳은 게 맞는 거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었고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익혔고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들은 말씀대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찾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다른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아무리 훈계해도 변화되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좀 위험합니다.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또 자기 경험이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만 생각하면 여러분 이건 잘못된 길로 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의 삶을 그 말씀 앞에 내려놓을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우리는 내 삶은 내가 지키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잘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10절에, 11절에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전에 제가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는 곳에서 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열심히 경주하는데 그것도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럼 그만하는 거죠. 근데 그럼 열심히 가는 겁니다. 라는 거죠. 12절에 보시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내는 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디도서를 가지고 이 문서 편지잖아요. 이걸 가지고 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함께 사역했던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보내며 그들을 맞이하면 당신이 나에게 다시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13절에 보면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죠.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믿음의 삶을 경주해야 하는데 그 믿음의 삶을 경주할 때 아무 의미 없이 경주가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그런 일들을 힘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과연 열매를 맺으며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들을 내가 맺으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성도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될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 사람들도 그 의미 있는 일들에 좀 좋은 일들에 동참하고 그들도 그리하여 그 좋은 일을 감당함으로 그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라. 함께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도의 삶은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도 그 놀라운 열매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의 삶에 맺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보시면 이렇게 등장하죠. 15절을 보면 이렇게 마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그 복음에 함께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 그 열매 맺는 성도로서의 삶을 결국은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만 보고 말씀을 마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어떻냐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사도 바울도 여기 지금 12절, 13절, 14절에 등장하는 대로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막 저기 대단한 천상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랑 삶의 질이 다르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런 삶을 살았던 거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 사명들, 은사들을 활용하면서 그 성령의 열매들, 우리 안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맡겨진 직분들을 또 사명들을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내 삶이 내 삶은 뭐 별로 드러낼 게 별로 없고 볼 것도 별로 없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찬란하게 빛나는 건 내가 대단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나와 함께하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 날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될 것이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경주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경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사랑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의 삶의 모양들 그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며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옆에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열매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환우들 그들을 영육간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이 병석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